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네 절이니까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둑맞은 집중력 그리고 되찾은 안정이라는 설교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그런 이미지를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어떠한 그림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림 속에 AI가 만들었지만 그림 속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미디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산만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심리학과 뇌과학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집중력 붕괴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도둑맞은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에 가장 마음을 빼앗기셨나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알림 파우창이 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방금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신가요?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불안하고 항상 산만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안정된 마음이라는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인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가뭄이 든 것처럼 갈갈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알림파업창이 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6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의 헬라어 어원인 메림 나오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집중력을 도둑맞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된 상태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니 기쁨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이 산만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안정을 되찾은 첫 번째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6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앞에 PPT 보시면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의 3번절 내용입니다. 바울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해봐. 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러는 거지? 한번 실천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통로를 일단 차단,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켭니다. 수많은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정작 중요한 메인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영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걱정, 내일의 불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이런 영적 파업창들을 강제로 닫으라는 것입니다.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막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에 가장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알림 파업창이 떠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쓴 곳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밖에 소음이나 자신의 처지에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 노이즈 캔슬링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면은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빼앗기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찾고 싶다면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을 잠시 닫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격리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방해 금지 모드를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면 우리 삶에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절로 가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셨니라. 아멘. 관용, 이런 부분에 색깔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도둑맞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유가 없다. 급해 보인다, 바빠 보인다 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타인의 실수에 너그럽지 못합니다. 야, 너가 그랬잖아. 너가 그런 거를 내가 왜 이해해 줘야 돼? 왜 나한테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에너지가 염려로 다 새어나가니 남을 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만큼의 너그러움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항구에 닷을 내리고 안정되어 있으니 주변에서 어떤 무례함에 파도가 쳐도 일일이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 든든한 항구에 닻을 내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정박해 있기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넉넉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5절에
하반부 내용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소한 갈등이나 손해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반응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내 집중력이 분산되어 하나님이 주신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대하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로 돌아왔습니다.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돋보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햇빛을 따뜻한 뿐이지만 돋보기로 한 점에 모으며 종이를 태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돋보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염려는 내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뿌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한 점에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도둑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도둑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요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을 끊임없이 훔쳐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행동한다면, 저렇게 입는다면, 저렇게 산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까?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돋보기를 남의 삶에 가져다 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남에게 가져다 대는 그 순간 집중력을 도둑맞고 평안이랑 하는 그 안정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도둑 맞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보느라 빼앗겼던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서 내 손에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즉시 감사의 돋보기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돋보기를 돌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도둑맞았던 그 평안이, 그 안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에 가장 마음이 뺏기셨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알림 팝업창이 떠 계십니까? 우리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평안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논리 초월적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보다 그 계산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맞은데도 하나도 없는데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군사적인 그런 용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벽주의를 무장한 군인들이 24시간 철통같이 보조를 서며 적의 침입을 막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그 주파수를, 그 돋보기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영적 방화벽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불안과 산만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평강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폭풍이 몰아쳐 바다가 뒤집혀도 태풍의 눈을 고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런 것이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에워싸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서 그 뛰어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빼앗겼던, 도둑맞았던 그 평안과 그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 닷을 내려 운항을 멈추고 머무는 것처럼 안정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박해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에 가장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 있는 그 수많은 파업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주의력을 훔쳐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염려의 알림을 끄십시오. 첫 번째로 받았던 차단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이웃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바로 광용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에게 그 돋보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 그 영적 그 방어망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기보다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며 되찾은 안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